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지난 4월 우리 교회에서 터키,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혼자 터키나 그리스를 여행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혼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기회에 튀르키예와 터키를 갔다 온 것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그런 일이었죠. 이 성지 순례, 성지 여행을 포함해서 모든 여행이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곳을 보고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나 어떤 건물, 이런 것을 다시 가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여행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같이 갔던 그런 여행지,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과 같이 가서 재밌게 놀았던 것을 나중에 가보면 그 추억의 장소, 그 건물,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죠. 성지 여행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들, 그 당시에 내가 그 인물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들을 내가 가보면서 그 예전에 일어났던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그려보는 것, 그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해보니까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감동,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장소도 있었고, 또 예상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실망을 주는 그런 장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키, 그리스를 가보면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어떤 생각이 또 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번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때는 뭔가 좀 다른 어떤 감동이 올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 이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 오늘 보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내용, 또 여러 장소와 지명들이 저희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갔다 왔던 그 여행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한 몇 개월 전 벌써 어디를 갔었지? 이런 기억이 나면서 또 잊어버린 곳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때 보았던 느낌들을 다시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지순례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그 대신 4가지 정도의 규례만 지키게 하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결정사항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장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주 목적은 1차 여행 때 갔던 그곳을 다시 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1차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멀리 가서 또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목적이었죠. 주일 설교 때 이 지도 같은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했는데요. 그래도 좀 이해를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차 여행의 그 도시들입니다. 여기 몇 가지 도시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오른쪽 가운데 있는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1차 여행을 했던 곳이 오른쪽에서부터 더베, 루스더라, 또 이고니온, 또 다른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죠. 이런 곳들을 1차 선교 여행에서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몇 년 후에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보시면 똑같이 그 오른쪽 중간에 있는 안디옥에서 떠나서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에 방문했던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해서 이 교회, 이곳에 있는 교회들이 잘 있는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모습들을 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5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 5년, 몇 년 후에 다시 그곳을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기쁜 마음을 갖고 더 멀리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은 그 지역에서 더 북쪽이었습니다. 그 지도를 다시 보시면 저 위쪽에 나오는 갈라디아, 그리고 더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와 본도, 그러니까 대륙적으로 봤을 때 동쪽 대륙에 있는 북쪽 지역을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는 것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가려는 그 길을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혹은 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먼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았다고 했는데 그 길을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대략적으로 경험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그게 막힙니다. 뭔가 어긋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신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고 아팠는지, 아니면 길에 문제가 있어서 막혔는지, 아니면 큰 비가 오거나 산스태가 나거나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죠. 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을까? 이 질문이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로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고 오늘 나오는 서쪽 마게도냐, 그리스, 헬라, 유럽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마게도냐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길을 바꾸셨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지 않고 그대로 놔두셨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먼저 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만약 그랬다면 what if,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오늘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막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의 길을 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정황, 또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해야 하는 이방인 선교, 그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길을 바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나 거기 가서 만나야 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방향을 바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가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신 이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일까요? 바로 유대인 회당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은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그 앞에 서서 강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 여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 여행, 다른 도시를 가서도 이 유대인 회당을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이나 전도의 유형을 보면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1차 선교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것도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에 대한 전도에 힘쓰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곳, 빌립보라는 곳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였죠. 이 사도 바울이 몇 년 전 갔던 그곳을 다시 가서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점이 없는 그런 좋은 생각입니다. 또 회당을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는 저 도시, 그것이 멀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북쪽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도시들을 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든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건 분명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데 내 마음대로 선택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서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에 갔을 때 바울은 이런 일을 겪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 밤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고 있다가 꿈을 꾸듯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밤이 늦도록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길이 막힙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밤 늦게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이죠.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 가운데 얻은 응답이기에 사도 바울은 즉시로 계획을 수정하여서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언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고 막히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내 생각이나 내 의도나 내 의지가 있지는 않은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문제 앞에서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답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까? 그 두 번째 가능한 답으로 마게도냐에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나 마게도냐에서 만나야 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바울은 배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마게도냐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네아폴리라는 도시입니다. 저희가 이번 여행 때 네아폴리도 가봤었는데요. 그 네아폴리를 가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건물이 있고 저 앞에 이제 벽화, 사도 바울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바닷가 앞에 있습니다. 한 2, 3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그 앞에 이제 배들을 댈 수 있는 조그만 항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쯤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쯤 도착했을 것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어디 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이 유럽에 와서 처음 발자국을 내민 그곳이 바로 여기 어디쯤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 역시 큰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네아폴리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고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는데 먼저는 회당을 찾았겠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회당이 생기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채 안 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는 그런 정치적인 그 도시 성격상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었고, 또 정치적 성향상 회당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물가에,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게도냐 지방, 그 유럽 지역에서 여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루디아는 그 두아디라 출신이었고 자색 옷감, 그러니까 자주색 빛을 가진 비단을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상당한 부를 가졌을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과부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루디아라는 그 이름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 본명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두아디아라는 지역에 루디아라는 특별한 지명이 있었는데 그것 출신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 오면 우리가 무슨 댁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뉴욕에서 누가 왔으면 뉴욕 댁, 아리조나에서 왔으면 아리조나 댁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 댁 이런 개념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본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빌립보서에 보시면 그 빌립보서의 중심을 이뤘던 여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인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빌보에 가면 마찬가지로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멀리 보시면 이 루디아, 그 앞에 보시면 루디아의 그림, 또 사도 바울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길을 따라서 교회 앞으로 가면 그 강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루디아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네, 강물 그림 보여주시면요. 네, 조그만 시내같이 흐르는데요. 저기서 그 여인들이 기도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세례를 줬을 것이다 라는 곳입니다. 저도 저기에 손을 담그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나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말고 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루디아를 만나기 위함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루디아 한 명을 위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루디아로 대표되는 마게도냐, 이 그리스 지역의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방향을 바꿔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이방인 선교에 향한 큰 그림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처음 만나게 하신 것은 이 루디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분명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루디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다 그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루디아도 그 마음속에 그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은 바로 나뿐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통해 변화된 자는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도 분명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도 능력이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또한 이 루디아를 통해 우리가 또한 배울 것은 바울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 머물라고 강권하며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의상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 지내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라는 곳을 처음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집도 없고 그랬던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이 루디아의 말은 큰 도움이자 큰 고마운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찾고 그 일을 바로 행하는,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고 그 선교 사역을 함께한 교회로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고 또한 헌신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루디아의 믿음과 헌신 또 그 만남을 통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신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게도냐의 그 모든 여정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이 아닌 서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보내셨지만 그래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첫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입장을 보면 참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는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쳐서 수입을 얻던 이 여종들의 주인이 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하죠.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 그 간수가 너무 두려워하여서 죽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대답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말씀이 이 장면에서 이 간수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루디아와 이 간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루디아와 간수의 공통점. 33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즉시 바울을 통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받은 자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주축 인물로 우리가 루디아와 이 감옥의 간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와 간수에게서 나온 공통점이 우리 모두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즉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온 가족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신 그 이유,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꾼을 보낼 사명자를 계속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들을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될 그런 사람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그 명령, 그 사명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귀한 영적 자녀들을 낳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역을 기억하고 사명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새롭게 만나게 된 그 이방인들, 루디아와 또한 간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즉시로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그것을 널리 전하려 하였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그런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주님의 명령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매일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